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로드데이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 날 모여서 안식일 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쨌든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읽어오면 지키라는 말씀도 있지만 지키라는 말씀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앞뒤 다 잘라먹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왜 지키라는 말씀에 필이 꽂혔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를 생각하다가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일어난 거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율법도 안 지켰어요. 율법을 그 전에 철저하게 지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회개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지?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게 됐지? 우리를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러고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바리새인이냐? 다 바리새인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6천 명 가량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해석할 테니까 누가 그러면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거냐?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좋아요.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면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의가 들어가면요 다 문제야. 주의가 들어가는 글자는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를 주의하셔야 돼. 율법주의 이렇게.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게 왜 주셨는지를 몰랐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율법주의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바울이 처음에 누구였냐?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깊이 율법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재해석,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리 간 우리를 돌아오라고 주신 법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됐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죄인을 더 죄인 되게 하는 법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인된 사람이 좀 이렇게 바리새인 한 6천 명 가량 있다.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율법으로 능히 의인되는데 예수님 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러면 율법으로 의인된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렵기는 해도 되지 않냐? 안 되는 게 아닌데 니들은 다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이 책망받아. 왜? 한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한 사람도 안 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의인 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살다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가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출생하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제가 그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때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날 때 얼마나 그 유대인 사회에서 막 그 이게 진통이 많았을까? 왜? 그동안은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뭐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드데이, 주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우리 말씀 나올 때 제가 다 정리해서 설명했으니까 이하 동문이고 안식일에 대한 설교한 내용을 뭐 참고로 찾아보세요. 제가 아주 그때 잘 다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다시 사는데 그 사흘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 무덤은 비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만 구경하고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됐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성도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다시 오실 때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첫째는 대제사장의 인지입니다. 대제사장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이 사흘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인지했다고. 인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냐?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임봉한 경비병들이 와서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이라 그랬는데 이 사흘 만에 진짜 살아났다고 그러고 시신을 훔쳐가면은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덤을 지켜주세요. 임봉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그게 진짜 그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쩌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박또박하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경비병들이 와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니까. 경비병.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과 인지하고 죄를 짓는 것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건 알고 짓는 죄가 알았으면 믿어야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었잖아요. 근데 왜 듣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도 안 믿어? 왜?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안 믿는 아주 죄 중에도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 갔을까? 지옥 가서 앉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 전에는 뭐 의심 반, 뭐 신뢰 반, 진짜 될까 안 될까 뭐 이랬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경비병들이 와서. 두 번째는 경비병들의 증언입니다. 경비병들은 뭐 자기들이 본 걸 얘기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소설 쓴 게 아닙니다. 소설을 써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냥 얼마나 무섭든지 죽은 것 같이 막 무덤이 막 열리고 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걸 봤는데 뭐 천사들이 나타나고 무덤이 열리고 막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면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누가 엎드리라고 안 해도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고개도 못 들어요. 그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면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놀라운 체험한 거를 지금 보고했는데 뭐 대제사장들은 뭐 돈을 주고 지금 뇌물로 그 매수해서 그 거짓말을 지금 하게 만든 겁니다. 돈만 주면은 참 보면 별거 다 해요. 여기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러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근데 오늘 이렇게 진짜가 이렇게 경비병들이 돈 받고 대제사장이 돈 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얘기했을까?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도 저는 가끔 저기 조선시대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쩌면 저렇게 본 것처럼 저렇게 얘기할까. 근데 조선시대 드라마는 본 것처럼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들이 써놓은 실록이죠, 실록. 그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단한 문건입니다. 그 왕도 그 써놓은 거를 못 봐. 사가들이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거를 다, 아니, 그러니까 왕들이 하는 걸 다 자기들이 그냥 본대로 써놓는 겁니다.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좋은 짓.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대단한 그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본 것처럼 저렇게 드라마를 만들 기록이 있어서 기록을 보면은 아니 기자들은 조금만 들어도 다 이게 그냥 그거를 쓰는데 뭐 거기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그걸 보고 드라마를 못 만들면은 바보죠.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신기한 책 외국 사람들이 보고 놀란대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놨냐. 어쨌든 경비병들이 돈은 받고 나가서 거짓말은 했지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그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했다. 세 번째 말씀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경비병들의 말에 백성들이 속았다 그 얘기입니다. 경비병들이 또 뭐 나가서 돈 받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대. 그리고 뭐 부활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소식이 막 두루 퍼져서 그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뭘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안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둥, 예수님이 저 제자들 해서 했다는 이런 거짓말을 퍼쳤을 때 불신자들은 아마 이 말을 그냥 진리처럼 믿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그 외에 500여 무리도 받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고 수가 하나 모자랄 때 초대교회가 그 12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야 된다. 둘째,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어야 된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예수님의 사도로 뽑힐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에 안 맞으면 일단 선택 자체도 할 수가 없어. 그 12제자 중에 모자란 하나를 하게 해서 두 사람을 뽑았는데 두 사람의 기준이 뭐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거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 바울은 요 세 개 중에 딱 하나가 모자랍니다. 예수님과 동거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거란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건 제자들만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늘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멀리 있을 뿐이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니까. 예수님 12제자만 딱 붙여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제자는 아니지만 부르심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안 받았지만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거한 사람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어떻게 맞췄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 중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가 주님이 부르시냐? 두 사람을 놓고 복수 추천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부르심, 동거, 부활, 세 가지가 맞아야 12제자의 수를 채웠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이렇게 나가서 거짓말 한다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체를 훔쳐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한 분이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줬으니까.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두 개가 맞는 거예요. 하나가 모자라.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동거한 그 내용이 없어.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사도행전 다룰 때 더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들, 예수님의 부활은 경비병도 부활을 체험했고,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알렸고, 대제사장도 알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